이 말씀은요, 요셉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내용은요,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오히려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끌려간 노예된 곳에서 더 감옥까지 가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하나님 꿈대로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한테 그 요셉이 어떻게 삶을 바라봤느냐에 관해서 말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육이라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꿈을 받은 우리들이 꿈을 받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훈련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을 고난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에서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고난 자체가 우리들에게만 오는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 항상 계획함이 있고 섭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할지라도요, 사실은 우리가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물러서요, 어떠한 작품을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2년도죠. 2002년도인데 월드컵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 월드컵 경기의 감독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저희 나이들은 다 알아요. 히딩크죠, 히딩크. 근데 그 히딩크 감독의 별명을 아십니까? 우리 나이들은 알아요. 5대0입니다. 5대0.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딩크 감독이라는 분이 외국분이 한국의 감독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 대표팀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1년뿐이 안 남았어요. 1년뿐이 안 남았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무지하게 졌습니다. 네. 근데 1년뿐이 안 남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월드컵을 향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가 좀 안 나오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다렸죠. 맨날 지지만 그래도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프랑스하고 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라고 봤더니 5대0으로 이긴 게 아니고 졌습니다. 말이 그렇지 축구에서 5대0은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경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국가대표가 나가서. 동네 축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체코 또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거기도 또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5대0 감독이에요. 5대0으로 지는 감독. 저 감독 잘라라. 그래갖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났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미래가 없다. 감독을 잘못 세웠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복된 게요. 이분이 유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니까 한글을 몰라요. 신문에 났는데 그 내용을 물론 대강은 알겠지만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나라 말을 잘 알아갖고 그걸 봤으면요, 이분이 화가 나갖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좌절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고 그만뒀든가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다행히 한글을 잘 몰라요.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잘라라 뭐 그러는데도요, 눈 하나 깜짝하네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월드컵 가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막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한국 축구의 체력이 원하는 만큼 올라왔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하고 속으로 다 웃었죠. 오대영 감독이 무슨 놈의 꿈을 이뤄. 꿈은 5대0으로 지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놀랍게요. 결과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비난하던 그 언론들, 별 사람들, 축구 전문가 다 나와서 갑자기요, 비난이 아니고 칭송일세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뭐라 그러냐면, 역시 히딩크다. 한국 축구의 약점을 알아갖고 체력을 키워서 서양 사람들하고 대등하게 경기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그 히딩크, 이거야말로 히딩크식 훈련 방법이다. 이러면서 그냥 칭찬이 말도 못했죠. 국민적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요, 사실은 인생에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감독 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초 체력이 돼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혹독하게 훈련시키는데 그 과정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마치 히딩크 감독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계속 기초훈련만 시키는 것처럼 얼마나 오래 됐는데도 계속 기초훈련만 시키는 것 같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경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월드컵 경기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누굽니까? 마귀사탄이에요. 마귀사탄과 경기를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과정에서요,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믿고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근데 꿈 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들이 있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한테 절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높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셉은 높은 사람이 될 그러한 자질이 없어요. 시골에 그냥 목동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큰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큰 훈련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요, 그 형들이 갑자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인정을 받아갖고요, 집안 총무 정도 돼서 좀 편하게 살라고 했더니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는데 칭찬이 오는 게 아니고요. 억울한 소리 듣고 감옥에 갑니다. 아, 답답한 얘기죠. 전혀 생각하고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옥이 뭡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도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얘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기초 체력이 되니까, 단단해지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꿈꾼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추천에 의해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한테 요셉이 가게 하시고,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꿈을 해석한 게 아니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줄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눠 줄 때,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생각해야 돼요? 훈련, 고난이 올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알고 있는 친인척들, 아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이 가정은 누구나 같아요. 두 번째는요, 자기는 잘못 당했는데 억울한 경우도 당할 때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교회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이 요셉을 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복수열전이 벌어지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요셉은 삶을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받은 총리된 이 복은 나를 힘들게 한 고난의 재료들 덕분입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를 힘들게 한 그 고난의 재료들이 우리의 축복의 재료였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너무 속상하니까 비난해버려요. 근데 성경은요, 그들이 우리의 복을 갖다 주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고난이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대요. 우리는 이 시험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요,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왜 올까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근육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4절이 그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근육이 더 커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했습니다. 10가지 기적서부터요 놀라운 기적들을 이뤘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해요. 진짜 어려운 일이 당하면요, 누구의 위로도 안 들립니다. 근데요,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경우를 당한 사람이 위로할 때는요, 그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요, 우리가 미리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놓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수명 연구하는 동물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첫 번째 부리한테는 아주 가장 좋은 환경을 줬습니다. 먹을 거 풍부하고요, 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잡아먹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랬더니요, 몇 달 뒤서부터 갑자기 살이 찌고 윤기가 돌기 시작해요. 동물들이. 두 번째 부리한테는요, 평소와 똑같아요. 좋은 환경과 또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찾아야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게끔. 결론은요,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부류, 아주 완벽한 환경에 동물들은요, 빨리 병들어서 다 죽었어요. 두 번째, 포식자도 있고 또 좋은 환경도 있고 양쪽에 있는 그 동물들은요, 그 첫 번째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고난이라는 것이 올 때 이것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나태해지고 병들어 가려고 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영혼육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김연아 선수가요, 부상을 당했대요. 6주면은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김연아 선수가 부상 심해져 갖고 올림픽 메달 따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김연아 선수가 6주에 부상을 입힌 그 빙산, 그 얼음판, 훈련,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요, 김연아 선수는요,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또 그것을 해서 훈련을 해야지 다음번에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요, 오히려 그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재료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막 맹세를 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한테 로마 병정들이 데려갑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할 때는 어떻게 도착하냐면 감옥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을 나온 엘리트였는데, 이 세상에 로마에 들어갔을 때 삐껍번쩍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인이 돼갖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참한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지구가 달라갖고 로마까지 가는데 너무나도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로마 병사들이 호위해서 가는 겁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을 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가서 잘 아다시피 로마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놀라웠게 이루는 그러한 재료들로 40명 죽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꿈과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감옥 같은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사도행전 2.8절을 이루게 해달라고,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재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일을 이루는 큰 복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삶의 태도. 세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요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인내하여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만사의 때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건요, 나쁜 것, 좋은 것 두 개 다를 얘기해요. 우리는 좋은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거 유명한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생활의 달인 나오는 사람들 되는 방법이에요. 보통 사람인데요, 1만 시간을 집중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그 일을 하면요, 그 일의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고수가 된다는 거예요.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죠. 우리도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나서는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은사대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거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받으면요,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시고요, 반드시 훈련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이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벌써 애굽 왕이 태어나면 남자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는 게 뭐예요? 곧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습니다. 부모가 3개월간 숨겼죠. 3개월 숨긴 부모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모세 때문에 죽습니다. 가정 식구나 부모님들한테 모세는 근심덩어리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반갑지 않고 집에 있는 것도 반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태어날 때부터 위험하지만 이때 가장 위험하죠. 왜? 나일강에는 무슨 악어도 있을 거고, 그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못 지키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곳에서 목욕하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모세를 보고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애굽의 왕궁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에 일을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사람들이 안 반가워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신문 보면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집에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지라도, 태어나는 것조차 환영을 못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맹인, 안진뱅이, 무슨 병자, 그 다음에 창녀, 그 다음에 세리장이라는 거 좋은, 요즘 사람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욕하던 그 세리장입니다. 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더 심함은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 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인내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이뤘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죠. 예수님의 비전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그때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면 모세는요, 40년 기다렸습니다. 300만, 장정만 60, 전체 300만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국에서 끌어오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모세는 준비기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25년, 다윗은 13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본문에서 같이 13년, 요셉 13년. 그렇지만 오래 걸린다고 하나님의 꿈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났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단 하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고난은 반드시 예수님의 큰 계획과 섭리 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는 복들은 우리를 힘들게 한 고난의 재료들 덕분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풍성히 누리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